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1970년대 미국 백악관에서 있었던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사진 할 때 띄워주세요. 당시 미국 닉슨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미국 정치계에서 백악관의 도끼잡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자비하고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독했는지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라면 내 할머니라도 밟고 지나가겠다라고 공연히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자신의 목표, 자신의 성공,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권력의 정점에서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듯한 절망 속에서 콜슨은 한 그리스도인 친구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또한 C.S. 루이스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가장 깊은 죄가 바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교만이었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백악관을 호령했던 그 냉혹한 권력자는요, 그날 밤 자동차 운전대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평생 쌓아 올렸던 찰스 콜슨의 의가 그 시간에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만나는 위대한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늘 화려한 레드카펫 위를 당당하게 걸으며 수많은 수행원에게 명령을 내렸던 그가요, 이제는 빳빳한 제수복을 입고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어두운 감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훗날 찰스 콜슨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백악관의 권력을 잃어버리고 수갑을 찬 채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 그 차가운 감옥에 들어간 곳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내 의지가 꺾이고 철저히 낮아진 그곳에서 비로소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는 출소 후 평생을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도소 선교회를 세우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 주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 예화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찰스 콜슨이라는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만나는 것이요, 내 삶의 근심과 걱정을 내어 맡길 수 있고, 내 삶의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내 앞에 내 길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다시 한번 왜 우리의 삶이 이것이 큰 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등장해요. 물론 여러분, 아직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 성경은 그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울이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어느 사건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던 현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당시 사울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요? 경멸히 여겨요. 또한 그의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치던 사람들이요, 자신의 옷을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사울이 그 처형의 주동자이고 책임자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가 예수님과 그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심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보다 더 적극적인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지만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적대감은 여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겁고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여전히 뭐와 뭐가 등등하였다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라는 말은요, 스데반 순교 이후 지금까지 그의 분노와 박해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특별히 1절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는 표현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뭐냐면 등등하여 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헬라어의 원어는 숨을 쉬고 있다, 호흡을 하고 있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다시 말해서 사울은 숨을 쉴 때마다 뭐와 뭐를 내뿜는다고요? 위협과 살기를 내뿜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알아요. 그가 얼마나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었는지 말이에요. 그는 말로만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사울이라는 존재는 실제적인 공포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뭐를 받아오죠? 공문을 하나 받아와요. 그 공문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다메섹으로 여러 해당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합법적으로 체포해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이 바로 그 공문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가장 큰 특징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특징이에요, 여러분? 바로 사울은요, 자기의 의와 잘못된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전적으로 옳다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그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굳게 확신했다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어요. 훗날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던 시절에 자신을 이렇게 해상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은 그저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잘못된 열심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오직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대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참 두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분 나쁘시더라도 좀 참고 들어주세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맡고 성경을 1년에 몇 독하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내 안에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사울이요. 그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가 성경을 안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율법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러고 한번 보세요. 누구보다도 흠없이 살려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온 힘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 결국 그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울은요, 대제사장에게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문을 요청하니까 공문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공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들의 눈에 볼 때는요. 세상적으로는요, 성공 가도를 달린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까지 인정하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내 스스로 내 삶을 만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요, 잘못된 열심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무지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놔야 합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는 이상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명성을 받는다고 해서 지극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명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이면을 보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용서하고 들으세요. 구역질이 나요. 얼마나 다른 면을 보게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인정받기보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그러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잘못된 열심과 무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내려놓기 어렵던 나의 잘못된 열심, 나의 영적 무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내 열심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요, 공문을 품에 안고 어디로 달려가죠? 다메섹을 향하여 기세등등하게 달려가요. 바로 그때요,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나요.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신비하고 뚜렷한 음성을 듣게 돼요.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먼저 저는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라진 전에, 예수님 사라진 전에 예수님 핍박한 적 있어요, 없어요? 성경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울에게 누구를 핍박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핍박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단지 교회라는 것의 존재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은 누구를 핍박하는 것처럼 여기신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처럼 여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드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곧 예수님이 그 아픔 동일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되면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타이밍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아픔을 주님의 나의 아픔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분의 뚜렷한 음성을 통해서 진짜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으로 눈을 보면요,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 주시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일부처럼 여러분 다 착하셔가지고 착하세요? 착한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착해지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적 눈을 보면요, 예수님 사울 만나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억울하잖아요, 사울. 예수님 모르고 죽어야지 지옥까지. 여러분, 안 돼요. 만나주시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벼락 위에 벼락을 내리셔야죠. 당장 심판하셔서 죽으셔야죠. 이게 만나주시면 안 되고 당장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교회의 존재가 드러나고 저 억울하게 죽은 이 성도들의 그 명예를 세워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가 얼마나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를 박해했습니까? 어떻게 만나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사울을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누가 먼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말이에요. 저는 이 사실이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시 사울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만족대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만족을 위하여 행동할 때가 많아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나 설교 안 끝낼 거예요, 진짜. 이러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주님의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내 만족이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내 기분대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행동할 때가 많아요? 내 기분대로.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과 고집에 순종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 만나주시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울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요, 사울을 찾아오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달라고 해요? 벼락 맞아 죽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적용하면요, 우리도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은혜 받고 막 간절할 때 기도에 체매갖고 막 응답 받았어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뭘 살아? 많이 살면 한 달이지. 나중에는요, 그 받은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요. 이러한 모습 보면요, 만나주고 싶겠어요? 안 만나주고 싶겠어요? 안 만나주고 싶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이러한 우리에게도 먼저 오셔요. 참 대단하시죠. 나의 못난 성격과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족이나 믿음의 지체들에게 아픔을 주는 나에게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주님은 언제나 죄 지은 자를 향하여 먼저 걸어오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사랑의 발걸음이 가득해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십니까? 아이고, 내 말 안 듣니까 잘 됐다, 요놈의 새끼들 그냥 아주. 하면 너 당해봐라. 내가 얼마나 다른 거 다 줬는데 꼭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어갖고 꽃이다 옹골찌다 이러면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셔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찾아와서 먼저 부르셔요.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이거 진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담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받았을 때 열심히 주님 앞에 합니다. 근데 좀 식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를 찾아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님 앞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요, 이름을 부르면서 현대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의 가운데로 다시 부르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같이 반응하면 돼야 안 돼요? 아, 주님 어디 있긴요? 여기 있겠죠 뭐. 뻣뻣해갖고 주님의 뜻과 의도도 모른 채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요 사람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되어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요, 진짜 놀라운 복이에요. 그만큼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4장 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요 말이 뭐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해요, 싫어했어요? 여러분, 싫어하는 것을 더 넘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진짜 경멸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경멸했냐면요, 내가 저기를 위하여 단시간에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 단축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싫은 사마리아인이고 사마리아 땅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르지 않고 우회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사마리아 땅으로 꼭 통과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마음이 짓눌리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장 뜨겁고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먼저 곁으로 다가가 다정하게 말씀을 건네셔요. 요한복음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결국 요 물을 먼저 달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육신은 먹는 물로 만족함을 누리지만 그러나 결국 목마르다. 그러나 너는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그녀를 살리시려고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녀의 찢어진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입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세리 삭개오에게도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또한 여러분, 죄인 취급받던 세리마태도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특별히 세리마태는 뭘로 부르십니까? 나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부족해서, 나는 죄가 만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는 것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은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죄 많은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예배할 마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셔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출석 도장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단 한 번 만나서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찾아옵니까? 너 오늘 예배 가운데 왔니? 안 왔니? 이거 물어보시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두드리는 이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뭐 하기 위해서요?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친밀한 교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의 무지함과 깨어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왕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너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열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이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교제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 해도 사울의 모습을 보면 뭐가 등등해요? 살기가, 위협이,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은 지금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냥 딱 뛰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 주셨군요, 내가 이제 잘못됐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발짝 뛰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살기 등등한 모습은 걷어가시고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여러분, 또한 누구의 손에 이끌려 가는 사람이 됩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사람으로 왜 만들어 주셨을까?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게 깊은 영적 메시지예요.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내가 쥐고 있던 주도권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열심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다른 손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이거 주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 주장과 내 경험을 앞세우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요, 사울에게만 있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한번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몇 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까? 3번. 그것도 마지막에는 뭐 하죠?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죄책감과 좌절감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요?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때 누구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활하지 않으셨어도 해도 이게 너무 깊은 상처와 좌절감이 됐는데 진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볼 때는 난 끝이다. 내 같은 놈이 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어디로 돌아가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물을 버려뒀는데요, 이제 다시 그 그물을 가지고 뭐를 잡는 사람이 돼버립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때 실패의 밤을 지낸 베드로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리고 추위에 떠는 제자들을 위하여 따뜻하게 숯불을 피워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고개조차도 들지 못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몇 번 물어보셔요? 3번. 근데 여러분, 베드로 대답이 기가 막혀요. 그냥 이러면 되잖아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창피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주님 제대로 사랑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를 책망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요, 요 말을 하셔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베드로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다니는 인생이 아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가 원하는 복된 길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바뀌어졌다. 쉽게 말하자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이며 왕이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난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목사님, 그게 뭐가 복이에요? 복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뒤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내 인생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는 유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만 고집하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다 보면요, 결국 우리도 사울처럼요 쓰러져요. 결국 우리도 사울처럼요 넘어진다니까요.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겨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비록 거친 풍파가 일어나고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도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의 운전대로 잡고 가시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였던 욥이요, 그 모진 시련 속에서도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했던 위대한 고백을 나누며 함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길을 알고 계시기에
지금 겪는 단련의 시간의 끝에는 반드시 우리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도 교회 마당만 밟고 계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채 내 열심과 내 고집으로 살아가며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방식대로 교회를 사랑하느라 오히려 주변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먼저 찾아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찰스 콜슨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 자기의 의를 십자가 앞에 산산조각 내어놓고 주님,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 뜻대로 사는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위대한 복된 인생, 순금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